예, 여호수아서 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성,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이제 발을 들이고 마주하게 된 처음 성인과 동시에 이 정복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바로 그 전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작인 동시에 어떤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이 잘 되어야지 출발부터 빗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나아가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저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처음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완전한 준비 없이 시작을 적당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좀 고쳐봐야지, 시작도 그런 대로 해놓고 또 과정도 적당하게 하고 마지막 그 결과만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에서 사람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람의 수고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불었고, 법궤를 메고 돌라고 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고 쳐들어가서 싸우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가지 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확실하게 믿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끝마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뒤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7족속이 모두가 다 이제 이스라엘 엄청난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 사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그 지역에 들어가는 교두보에 위치한 아주 튼튼하게 쌓은 성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워낙에 튼튼하게 지어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이 성벽이 그것을 한 번만 쌓은 게 아니고 3-4번을 거기에 더 쌓았습니다. 한 번 쌓은 자리에 더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위에 벽돌을 쌓고 또 쌓고 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1절에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성문을 굳게 빗장을 걸고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벽을 보니까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더라. 이 성벽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그 성벽이 워낙 높아서 마치 하늘에 닿은 듯이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에서 성만 잘 쌓아놓고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성이 쉽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을 포위하고 성 밖에서 몇 달씩 진을 치고 그렇게 버티면서 소모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들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이 워낙 높으면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성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앞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문만 굳게 잠그고 우리가 잘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어떤 아성도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이라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그 소식만 이제 퍼져나가면 가나안 정복은 이미 다 끝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이 첫 성이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녹아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한 거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벽을 오를 사다리를 만든다거나 흙으로 아니면 계단을 쌓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아라.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서 길을 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법궤에 앞서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그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진에 돌아와서 그냥 잡니다. 다음 날도 한 바퀴 쭉 돌고 그렇게 같은 대열로 쭉 돌아와서 또 잡니다. 그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이건 뭐 하겠다는 거지? 어쩌겠다는 거지? 너희들 그렇게 앞만 돌아봐라. 끄떡도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빙빙 그저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쩌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날에는 하루에 7번을 돌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성을 빙빙 돌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돌라고 하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함성을 지릅니다. 지금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높은 성벽에 난공불락에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고만 하니까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이 묵묵히 그 지도자를 따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뭐 한 1m씩 무너진다거나 하루에 뭐 한 바퀴 돌 때 10%씩 이렇게 무너져 갔다면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막 눈에 무너지는 게 보이고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도 힘들지 않게 돌았을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렇게 2바퀴, 3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바퀴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고 12바퀴를 돌아도 여전히 여리고성의 성벽은 변화가 없습니다.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돌라고 할 때 돌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은 그 물이 서서히 데펴져 가다가 99도 정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이제 끓는 점, 비등점을 지나는 순간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이는 광고 중에서 모소대나무를 소개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제 4년 동안은 뭐 한 2-3cm 싹이 나서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잠잠하다가 5년째 되면은 거기서 한 달에 막 10m씩 그렇게 소나무가 자란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잠잠한 게 아니고 그 땅 속으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함께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같은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거기서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은 어떤 탈취하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 땅의 물건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패악한 가나안 땅에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너희로 하여금 처들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서 내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써 저 마지막에는 어쩌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이익이 탐나서 또는 명성이나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서 지금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눈앞에 널려있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초대왕 사울을 보면은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도 이 사울은 순종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거기서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런 평가와 함께 결국은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도구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그 전쟁을 통해서 쏟아부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 패역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다 쏟아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도 살려두고 가축도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해버립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과 또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